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니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가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을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굳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오늘 루카복음 사가는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인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은 실제 예수님 생일이 아닙니다. 몇몇 문헌에 예수님 생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교차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정한 이유는 바로 이 날이 그 로마 그쪽 지역의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동지는 잘 아시다시피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따라서 어둠이 가장 길고 깊을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빛으로 탄생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성탄의 날짜를 동지에 담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체로 계속 우리를 길러주시지만 아직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며 구름을 타고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을 통해서만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했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어두운 밤을 넘어서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떨어진 한쪽 큰 동그라미를 만나입니다. 외롭게 떨어져 있는 한 조각이 있습니다. 우리를 상징하죠. 이 조각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꼭 맞는 것을 찾았지만 굴러갈 수가 없었죠. 따라서 굴러갈 수 있는 것을 찾았지만 몸에 맞지를 않았고 또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를 넣었고 또 머리에 인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애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너무 약해서 자리를 찾았더니 펑 하고 터져버렸고 또 어떤 거는 받침대에 자기를 올려놓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또 어떤 건 여기저기 이빨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곤란했고 또 어떤 것은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서
이것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지혜가 경험이 쌓인 조각은 굶주린 것들을 피해서 숨는 줄도 알게 되었고, 하지만 또 어떤 애들은 너무 지나치게 꼼꼼히 살폈고, 어떤 거는 자기들끼리 논다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갓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끌어볼까 해서 꽃으로 자기를 꾸며봤더니 꽃만 가져가요. 좀 더 멋지게 자기를 어필해볼까 번쩍번쩍 멋을 냈더니 다 놀라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맞는 것을 드디어 찾게 됐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함께 굴러갔죠. 그런데 느닷없이 조각이 몸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점 커져서 더 이상 들어있을 수가 없게 되자 서로 놀라서 나도 몸이 커질 줄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빨 빠진 동그라미는 떠나게 됐죠. 혼자 남겨진 조각은 드디어 이상한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큰 동그라미였죠. 내가 어디 너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 나는 그럴 자리가 없는데 라고 큰 동그라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스스로는 굴러갈 수 없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나 같은 조각은 스스로 굴러갈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조각한테 큰 동그라미는 모서리는 닳아서 없어지고 모양도 변하게 마련이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먼저 굴러갔습니다. 한참을 멍하게 있던 조각은 드디어 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 덜썩 넘어졌지만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몸을 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닳아 없어지는 뾰족한 모서리 그리고 점점 닳아서 변하는 모습을 뒤로하고 점점 잘 구를 수 있는 동그라미가 되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점점 잘 굴러갈 수 있게 된 조각은 결국 큰 동그라미를 따라가서 함께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떨어진 한 조각이 큰 동그라미를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처럼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함께 굴러가는 것을 원합니다. 개인주의가 엄청 강하다고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도 SNS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같은 공동 관심사를 찾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나라는 조각은 어디엔가 소속되어 굴러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성장하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점점 더 깨닫게 되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깎아 작은 동그라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속된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을 한 조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이라는 큰 이빨 빠진 동그라미의 한 조각으로 꼽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범이신 큰 동그라미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서리를 깎아 작은 동그라미들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큰 동그라미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 가톨릭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깎는다는 것은 결국 이기심, 탐욕, 분노, 거짓, 시기, 질투 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의 본질을 해치는 그런 모서리들을 깎아내고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깎는 길은 괴롭고 고통의 길이지만 이 어둠과 고통을 지나가야지만 새벽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비치는 하느님의 희미한 빛에 만족하고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비치는 하느님의 빛도 충분히 사물을 불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주죠. 이것이 참된 세상이야. 이 그림자의 곳이 우리가 살 곳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도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깎아서 큰 동그라미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혼자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야 라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동그라미를 따라서 어둠 속의 빛이 아니라 일출처럼 모든 것을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등장했던 이 작은 조각처럼, 작은 동그라미처럼 자신의 모든 모서리들을 깎아내면서 굴러가야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들을 깎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평, 불만을 깎아내서 감사와 만족으로, 비판과 질투를 깎아내고 평화와 나눔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밝게 비추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큰 동그라미이신 예수님과 함께 빛의 길을 따라 빛으로 나아갑시다. 제대 앞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모시겠다는 의미로 촛불을 점점 더 많이 켜면서 빛이 더욱 밝아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가까워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이 우리 안에서도 밝게 빛나서 정말 한낮의 태양처럼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가 빛 그 자체에 둘러싸이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모시고 하나님의 빛의 구원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합시다. 이것이 대림의 의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모서리를 깎아내고 큰 동그라미이신 예수님과 함께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